사도행전 2장 내용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다른 말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세술에 취했다 하는 그런 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이제 알게 하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설교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지금 술 취한 내용이 아니라 성령 충만했다는 그 근거를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까지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내용으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그런 어떤 복음을 시편, 다윗의 시편 16편 8절로 11절 말씀, 그리고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야 된다는 내용들을 이제 조목조목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말했던 이 다윗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런 대조적인 상황을 통해서 바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서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영광 받으실 분이 바로 주님이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결국 설교 전체의 결론적인 내용은 온 이스라엘 집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 어떤 것인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그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설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 2장 3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 이르게 됩니다. 더욱 그들의 초대교회, 원형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원형교회에서 나타나는 약 10가지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주께서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2장 3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서 베드로의 그런 설교를 들었던 상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마음에 찔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마음에 찔렸습니까? 그 앞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표현을 하고 있죠. 37절 내용은 뭡니까? 그들이 왜 마음에 찔린 겁니까?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서 강력하게 지금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누구냐 그 말이에요. 누가 이 메신저를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어떤 메시지를 전했느냐, 메시지.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증거하는 내용, 그 말씀이 무엇인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합심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한 그 말, 이 말을
우리가 36절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 말은 어떤 내용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다윗이 이렇게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은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 죽었으나 바로 썩지 않을 그 예수다라고 예언한 그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였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너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주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메시아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자, 한 군데 더 살펴보게 되어지면 23절 보겠습니다. 23절.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셨어요. 큰 권능, 기사, 표적 이런 내용들을 베푸심으로써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하게 되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해서 증거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뭐였다? 찔렸다. 이게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요, 아예 마음을 찔러서 관통하다라는 뜻이에요. 강력한 회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인 자가 바로 너희다 그랬을 때 회개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이루어졌을 때 많은 그런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고백이 바로 우리가 어찌할꼬 이 내용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내에서 보아요. 사도행전 16장 3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간수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꼬 이런 내용을 고백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뭡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누이십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내용은 어찌할꼬 하는 내용과 같은 맥락에 서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 된 것은 베드로가 딱 그래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그 복음을 성령의 그 능력으로 증거했을 때 성령이 각 사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찔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7절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한 내용이 40절에 또한 기록되고 있습니다. 40절 내용을 보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나타나는 게 또 뭡니까? 여러 말.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어떤 말,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41절 그 말을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3,000명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권세와 능력을 그 이제 현장에서 성령님이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장 38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하는 내용이 세 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네 가지 내용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르되 1번 너희가 회개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먼저 주어지는 메시지는 뭡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회개 메시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처럼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자,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난 이후에 5가지 당부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 중에 바로 이 복음이, 이 회개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부터 어디까지? 만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앳든에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만국까지 회개의 그런 어떤 복음이 증거되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회개의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성령 충만한 그런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회개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이것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내용을 보면은 이 회개를 구원에 이르는 회개다. 회개의 정의를 이렇게 좀 더 살펴본다면은 바로 이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 이렇게 표현해.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자부하는 경건한 그런 사람들에게 듣는 내용은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려라. 이 메시지는 사실은 엄청나게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그러나 그 말에 권세를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에 그들은 이제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는 그런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38절 두 번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우리가 세례 이 내용은 누차 우리가 은혜를 나눈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로마서 6장 이제 3절로 5절까지 내용을 근거해서 보면은 세례는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는 것을 말하고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에 뭐합니까? 연합되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 내용을 세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는 내용과 세례 받으라 하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같은 의미가 되어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동시에 뭐가 나타나느냐?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얻으라, 이것은 순서적 내용이 아니라 각각 진행해야 할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38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이 내용은 원문 카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카이. 왜 그러냐면 그리하면, 그러면은 이 내용을 자칫 오해할 수가 있는 표현인데,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게 아니라 그리고라는 것은 회개하는 것과 세례받는 것과 죄사함을 받는 것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과 같은 선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 같은 선상에 있는 단어다. 따라서 그리하면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은 거듭남입니다.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은 성령님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내용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해요. 이 내용은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내용이 일어나기도 하고 순서대로도 일어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먼저 지금 이 세례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자들에게 하는 가장 첫 번째 내용은 회개하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회개의 메시지가 가장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3장 19절에도 회개하라, 5장 31절도 회개하라, 8장 22절도 회개하라, 11장 18절도 회개하라, 20장 21절도 회개하라, 26장 18절 20절도 회개하라. 이 내용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삶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말씀을 말하고 있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죄악의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세례. 이 세례에 대한 내용은 바로 십자가의 그러한 죽으심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 세 번째, 죄사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을 때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내주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38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약속에 근거해서 39절 내용을 보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 바로 유대인들을 얘기하죠. 그들뿐만 아니라 먼데 있는 사람,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바로 이런 자들에게 주어진 그런 약속 그대로 38절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0절 내용을 보면은 또 여러 말로 확증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말로 권했습니다. 내용은 뭡니까?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뭐를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라 하는 명령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패역한 세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무슨 세대예요? 패역한 세대. 이걸 다른 말로 본다면은 구부러진 세대예요. 어디에서 구부러졌느냐? 진리의 말씀에서 구부러져요. 말씀이 기준으로 우리의 삶에 그런 어떤 모든 그런 길이 열려지는 그런 내용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기준되지 않고 진리가 기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모든 삶의 방향이 다 삐뚤어졌어요. 구부러졌어요. 그런 패역한 시대에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라, 이런 메시지가 지금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두 메시지 37절 이 말을 듣고 40절 또 이 여러 말로 명령한, 확증하여서 증거되는 이 말
이 두 가지가 어울려서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이제 연합된 자가 되어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 하루에 제자의 수가 몇이나 더했다는 거예요? 3,000이나. 이것은 아주 굉장한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증거했다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한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는 것, 이 내용도 어떻게 해요? 놀랄 일이에요. 이것은 누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도구지. 이 모든 역사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작 더 놀랄 일이 있어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42절부터 47절까지 이 내용은 원형교회라고 해요. 프로토처치, 원형교회, 초대교회 그 초창기의 원형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절부터 47절까지 이제 회개하는 자들, 아주 3,000명이 어떻게 초창기의 삶을 복음과 함께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내용을 41절부터 47절까지 지금 약 10개 정도의 그런 특징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42절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한 그런 성구입니다. 자, 4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원형교회의 특징 10가지, 이 내용 중에 4가지가 42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형교회 특징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다른 말로 말씀에 충만한 교회였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동시에 말씀을 배우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요. 그래서 말씀에 견고하게 서는 교회, 바로 이 교회가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말씀을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교회지만 두 번째 서로 뭐 하는 교회다? 교제하는 교회다. 이렇게 해요. 모든 공동체가 교제하고 있어요. 자, 이 교제 이 내용은 사람과 사람 사이 내용이라기보다는 요한일서 1장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이 교제의 핵심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하나됨. 바로 그 교제가 바로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서로 교제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이거 굉장히 원형교회에서 중요한 두 번째 핵심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우리의 한마음교회도 교제하는 그런 교회로서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떡을 떼는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의미해요. 성찬은 내가 이제 다시 오실 그때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이것은 새 언약의 비니, 이것은 내 몸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성찬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가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이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는 교회, 이것이 바로 원형교회에서 있었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네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말씀이 이제 풍성하고, 그리고 교제가 늘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날마다 메시지, 핵심 그 자체가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풍성하지만 이 모든 내용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전무하는 교회. 이 내용이 바로 네 가지가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있는 자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 말씀은 사도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내용이고, 그래서 결국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치는 그 중간 핵심 내용은 뭐가 됩니까?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이어서 43절 내용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은 경건한 교회였다. 왜? 사람들마다 두려웠다. 여기서 두려우는 것은 무섭다기보다는 경외하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다. 그리고 44절, 45절 이 내용을 보면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눠지는, 함께 소유하고 나누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여덟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내용을 보면은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 이 모습이 원형교회의 그런 어떤 모습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메시지,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서 3,000명이나 이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루에 3,000명의 회개가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을까?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런 공동체, 그런 어떤 삶을 영위한다면은 과연 어떤 생활이 되어졌을까? 우리가 10가지 측면에서 봤잖아요. 근데 거기서 특징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4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죠. 여기서 애찬입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여기서는 애찬이 되는 거고, 42절에는 성찬이 되어지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어디에 모였어요? 성전에 모여. 그러면 성전에만 모였습니까? 어디에서? 집에서. 이 내용은 성전에서의 그 은혜가 고스란히 어디까지 연결이 됩니까? 집에서 집에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 내용에 참 성령 충만한 자의 삶, 회개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건가
아주 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와서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하고 웃는 얼굴로 맞이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집으로 가든지, 그 모습이 생활 현장으로 가든지, 그 모습이 바로 모든 사역의 현장 내용에서 가서 보게 되면 그대로 연결되는 사람들이 과연 많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자는 성전에서도 충만해야 되지만 삶의 현장에서도 충만하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원형교회의 특징 내용 중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가지 내용이 사실은 고만고만하게 되어서 이것을 7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앞자만 땄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교 떡기, 물예찬, 말교 떡기, 물예찬, 이 7개의 그런 특징 내용이 바로 원형교회에 있다. 그 중에 말씀이 충만한 교회, 그 다음에 교제하는 교회, 떡을 떼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말교 떡기, 이 내용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한 자는요, 이제 어떤 내용입니까? 이 물질 문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아주 니것내것 할 것 없이 이렇게 물질의 그런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내용,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물질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렇게 말교 떡기, 말씀 중심, 이제 기도하는 그런 어떤 교회까지 이루고 물질이 이렇게 풍성하게 드려져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웃을 기뻐하는 그런 내용의 물질이 쓰여지는 그런 어떤 자들이 나타나는 그 내용은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바로 예배에 집중하여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어떤 복된 내용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날마다 우리 주님을 뭐하는 교회? 찬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예찬, 말교 떡기, 물예찬이라는 이 7가지 원형교회의 그 특성, 이 내용이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원형교회로 돌아가고 다시 원형교회로 돌아갔을 때 바로 우리 지금 현재 한마음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 교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제 거듭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의 기준이 바로 초대교회 그 앞시절에 있는 원형교회의 그런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아니 이런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 하는 그 내용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 최종적인 결론 2장 47절, 이게 바로 원형교회의 핵심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47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징송을 받으니, 그 다음에 주께서, 여기다가 대가로를 딱 치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까지 대가로 쫙 쳐놓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든 내용이 우리들의 열심인 것 같으나 실제로는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형교회의 출발은 사람의 노력도 아니고 사람의 열심도 아니고 사람의 뭔가 이렇게 잘 갖춰지는 그런 내용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주께서. 한번 따라했습니다. 주께서. 앞에 힘을 딱 주고 주께서. 시작. 주께서. 그렇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든든히 서요, 교제해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떡을 뗍니다. 기도합니다. 물품을 그냥 자유롭게 나눕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이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은 받게 되어지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설교,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3,000명이나 되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일, 그것보다도 더 귀한 내용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회개한 자들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말고듣기 물예찬 7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누가 이 일을 하시느냐? 주께서 이 일을 하신다. 원형교회 출발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면은 말교떡기 물에 찬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묻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최종적인 그런 어떤 모습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늘 기도하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이제 물질, 이 부분도 마음껏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이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하는 공동체로 거듭났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원형교회의 그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놓치지 않고 계속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일하시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그런 어떤 사람이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 넘쳐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이제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강력한 그 메시지, 이 내용에 시험 들지 않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런 책망의 메시지만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바른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증거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 받으라, 그리고 이제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고 성령의 그런 선물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마침내 구원을 얻으라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와 복음의 메시지를 동시에 받았던 그날 3,000명의 회개가 역사나는 놀라운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렇게 주님 품으로 돌아온 그 자들의 삶의 모습이 말교 떡기 물예찬이라는 7가지 원형교회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할 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시는 최종적인 그런 원형교회의 목표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리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리에 모두가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